지금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흥행몰이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아바타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이 나비족의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하죠. I see you. 어떤 뜻입니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참, 이 인사가 좀 색다르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그저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됨, 그의 영혼,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가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I see you. 그런 인사를 우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다니는 곳입니다. 편의점 CU입니다. 이 비슷한 뜻이 있죠. Nice to see you. 이 무슨 뜻입니까? 또 만납시다입니다. 또 봅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제 메일도 CU입니다. 또 보자는 것입니다. 반갑게 보자는 것이죠. 세상의 기업도 이 영화 속 주인공들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인사를 잘 깊이 생각해 보면 관계와 본질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 무거운 질문을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무엇합니까?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TV를 보고 또 SNS에서 각종 올라오는 이 사건들, 이 영상물, 이 미디어들을 늘 본다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있는 시력은 있는데 정작 내 곁에 와 계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영적인 눈은 과연 떠 있는가? 내 눈이 감겨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력은 있는데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겨 있는 내 영적인 눈이 뜨고 Lord I see you. 주님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오늘 1절 잘 보시면 이 질문을 누가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 헬라어 제가 찾아보니까 아네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아네르라고 하는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 인간이나 인류를 가리키는 헬라어 안트로포스를 쓴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 안트로포스 어떤 뜻이냐? 이 고백록의 저자 성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맹인을 가리켜서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남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남녀를 포함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아주
익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맹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 예수에게 물어봅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잔인합니다. 왜 잔인합니까? 이 맹인 그 당사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질문 속에 이 잔인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네 잘못이냐, 네 부모의 잘못이냐, 이것을 가감없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라. 숙명론적인 것이죠.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고 네가 받아들이는 업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숙명론적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른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한동안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이 자녀가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면 뭐든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가감없이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이니까 이것을 물어볼까요? 이것은 불교의 업보 사상과 무속신앙의 이 살이나 예군 그런 개념이 짬뽕처럼 뒤섞여서 종교적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불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그 업보를 내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굴레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 무속신앙,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무속신앙 어떤 것입니까? 조상의 신명이 노했거나 애군이 끼었으니 구술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당사자들한테 그 애군을 끼었다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화 파묘, 곡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묘가 어떤 영화의 내용이었습니까? 조상의 묘를 잘못 쓰니까 그 후손 대대로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하려면 조상의 묘를 다른 좋은 명당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파묘의 영화였지요. 그리고 곡성, 박수무당이 나오고 무당들이 나와서 무속을 가안해서 애군이 꼈다고 구술합니다. 이 전통과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이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조상을 잘못 모시면 벌을 받는다. 이거 세 가지가 같이 합쳐가지고 변질된 것이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것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런 저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퍼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 때문에, 이 3, 4대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가계의 저주가 후손들에게 계속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저주를 대물림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과 환경적 파괴력이 그만큼 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물론 죄를 지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하시죠. 즉 죄의 영향과 악한 습관이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환경,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신분의 저주가 아니라 가문의 내력, 이 가정 환경이죠. 그 가문의 내력이 어떻습니까? 그 중독자 집안은 계속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이 어떤 노름이나 도박이나 그 중독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그 집안에 우상숭배를 하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환경. 그리고 이 환경적 굴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에게 그 손 대대로 억울한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자손 3, 4대까지 멸한다는 그 말씀보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끝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그저 3, 4대 멸한다고 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약에서도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 결론이 어떻게 되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도 그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결국 모든 죄와 공의는 각 개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대물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죄의 연자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죄가 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계속 대물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계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환경이 너무 안 풀리니 그것에만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각에 흐르는 저주를 그렇게 지금도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진리 마냥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각에 흐르는 저주, 예수님의 보혈이 조상의 업보보다 약합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무속의 애군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한 번에 끊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고 죽으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 저와 우리의 모든 가문의 저주가 다 끊겼습니다. 그 어두움 세사들이 다 끊겼어요. 영원히 끊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족은 이제 운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2절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렇게 삶이 안 풀리나? 어쩌면 우리의 가문은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 마귀의 질문이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굴레를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숙명적인 질문,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이거 어떠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시선을 어떤 과거의 원인, 이 숙명론적인 그 원인에서 미래의 목적으로 완전히 그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소명론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우리를 콜링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맹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창조의 재현입니다. 창조. 태어날 때부터 이 없던 시력, 이 맹인,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죠. 그가 이 맹인이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의 선포입니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맹인의 죄입니까? 아주 거침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제자들, 그리고 세상에 빛이 왔을 때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교만을 폭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고쳐줘야 불쌍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헐벗고 못 먹고 이 바리새인들, 그 세리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이 여인들, 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을 늘 가엾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편견에 갇혀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이해 못할 고난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우리 친형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이 장애인이라서 정말 이 본문이 저에게는 늘 마음속 질문, 늘 마음속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저희 친형.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일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내가 하면 첫 번에 되지 않고 꼭 3-4번씩 한다 해야 꼭 일이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 친형을 바라면서 저도 이러한 아픔들, 고통들, 장애를 가진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도 이 질문을 던졌죠. 왜 형이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형이 우리 가정이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형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고통받는 일 때문에 지금도 숨어서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아픔은 죄의 대가가 아니다. 나는 너의 고난을 제대로 사랑하고 너와 충분히 공감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영광을 너로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송명인 시인이 생각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자나 아프지 않는 자나.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붙드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 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맹인을 불러 세우죠. 그리고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 예. 참, 이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까? 태초에 흙으로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토기장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곳, 내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곳에 지금 진흙으로 이기셔서 그 상처를 친히 손을 대십니다. 네, 땅에 침을 뱉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흙에서 침을 뱉는다는 것,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재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땅에다 침을 뱉어서 이 맹인들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침을 뱉고 예수님이 눈을 발라줬으면, 진흙을 발랐으면, 흙을 발랐으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눈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맹인은 눈에 흙을 잔뜩 묻힌 채 어디 가라고 합니까?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맹인은 눈도 보지 못한 채, 눈도 뜨지 못한 채, 그 진흙의 흙의 눈에 얼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험했겠죠. 그 맹인이 그 길을 걸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맹인은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고쳐주세요. 투덜거리고 예수님께 따졌을 텐데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묵묵히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씻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7절 마지막 절에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서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맹인.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내 두 눈을 뜨고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셨지만 그 편견과 교만이 눈에 가려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영적 소경인 것이죠.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의 빛,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이 맹인은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 이 눈이 멀었던 이 맹인은 얼굴에 진흙을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그 발을 떼는 순간에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정말 세상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이해해서는 절대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관계를 하면서 만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진리자 참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뜬 후 무엇을 보았을까요? 네,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냥 이 처음으로 보는 세상 풍경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노을이 지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두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노을이 지고 또 해가 떠오르고 또 이 구름에 가려서 이 바다의 시냇가에 이 윤수를 보는 그 신비로움, 그 황홀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영적인 소경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의 뜻. 이것은 우연한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광맥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니라고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읽을 때마다 이것을 줄을 그어 보십시오. 수십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보냄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신 후 그를 다시 어디로 보냈습니까? 실로암, 그 못, 보냄 받았다는 그 못으로 보낸 것이죠. 결국 그 맹인은 순종하여서 태어날부터 이 맹인은 그 두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결국 맹인이 눈을 씻은 곳은 물웅덩이가 아니라 그냥 흔한 하나의 못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못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날부터 눈을 못 뜬 그런 맹인을 통하여서 오늘 놀라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을 닥치면 늘 과거를 파헤칩니다. 내가 그때에 이런 가문에 그런 일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누구의 업보인가? 내가 조상애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이 닥쳐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문의 저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꼭 두세 번씩 해야 이 일이 풀리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감옥 같은 생각에서 이제 우리는 보냄의 자리,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묻지 말고 대신 내가 어디로 보냈는지 그 실로암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실로암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거든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그 아픈 부위를 함께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로암으로 보내지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실로암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군가를 살리는 실로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뜬 맹인은 이제 더 이상 구걸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띄워줬고 그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증인이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죠. 우리가 겪은 아픔, 가문의 상처, 흙으로 짓눌려진 그 눈들이 실로암에서 씻겨졌을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하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살아있는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소두에 들은 것처럼 영화 아바타 ICU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봤고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실로암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본질을 우리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며 그들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내 곁에 계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눈에 감긴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세상의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므로 한 주간도 우리 삶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